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 한 개 이상은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 일주일을 살면 지금 당장은 조금 속상한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을 건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자, 2021년 우리 다시교회 표어는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 표어입니다. 저는 우리 다시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참 중요하잖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 일도 못 하잖아요. 건강해야 마음도 포근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우리 성도들도 믿음 안에 성숙해져야 됩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우리 다시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성도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시교회는 살리고 세우며 나누는 생동하는 공동체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읽어주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감정을 읽어주셔요. 우리 상황을 그대로 읽어주시는 거 다시 우리 귀에 들려주시죠.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담겨진 그대로의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읽어주실 때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무엇으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이 은혜가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때 능력이 생깁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회복과 치유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임재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작년에 신문에 이 국민일보에 보니까 2020년 10월 19일 날자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의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3살 때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이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 아이인데. 그래서 미국 땅에서 44년을 살았어요. 이 가족들이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런 마음이 잘 닿아서 경찰이 여러 내용들을 조회하고 또 외교부나 또 보건복지부나 온 이런 관계당국의 사람들이 협조해가지고 결국은 이 미국에 있는 이 44년 동안 헤어졌던 이 아이를 찾았어요. 그런데 작년이니까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런 단체들과 한국의 정부가 화상으로 44년 만에 그 잃어버린 아이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사진 보시면 그 당시에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지금 이런 과정이에요. 지금 앞에 보시면 어머니가 지금 나와 있고 오빠가 가운데 있는 분이 위에 사진이 언니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쌍둥이에요. 쌍둥이 언니가 밑에 있는 사진은 조그마할 때 3살 때 입양될 당시의 아이 사진이고 지금 그 밑에 머리 긴 검정색 머리를 하고 있는 그 자매가 쌍둥이 동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화상이 켜지고 한국에서 미국에서 서로 얼굴을 보는데 이름을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동시에 똑같이 화면을 보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으니까. 쌍둥이 언니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화상을 보면서 둘이 쳐다보면서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그래서 한참을 말도 없이 그냥 펑펑펑펑 울다가 가족들이 그 미국에 있는 자기 동생 그 딸에게 그냥 가슴을 쥐어짜듯이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예, 그 말이 뭐였냐면 절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절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 어머니가 그 오빠가 너 버린 거 아니야. 너 버린 거 아니야. 이걸 외쳤단 말이죠. 사실 이 윤 씨를 찾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44년 동안 노력을 했대요. 라디오, 무슨 방송국, 뭐 전단지, 신문, 심지어 방송국까지 출연을 해서 이 딸을 찾으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대요. 예. 혹시나 딸이 돌아올까봐, 혹시나 3살짜리 아이가 기억이 혹시 생겨나서 고향 그 집에 자기가 살던 집에 찾아올까봐 40년 동안 이사를 안 하고 거기 살았대요. 이 딸 찾으려고. 그런데 40년이 지나니까 또 다른 곳으로 이사 갔대요. 점점 이제 소망이 꺼져가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44년 동안 이 아이를 잃어버렸잖아요. 호적에 보니까 그 아이가 44년 동안 그 집에 딸로 있는 거예요. 사망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죽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44년 동안을 자기 동생으로 내 딸로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아이를 찾아서 결국은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쳤던 말이 절대 너 버린 거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감정이 담겨져 있잖아요. 사실 동양인으로 3살 때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입양 간 이 아이가 자기 부모하고 자기하고 생김새가 전혀 다르잖아요. 자기 친구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부모로부터 버려졌다. 난 버려져서 여기 사는 거야. 우리 부모가 나를 못 키우고 버렸어. 사람들과 사이에서 소외당하고 차별받고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을 때마다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려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면 그 가슴 속에 자기를 버린 부모를 향한, 가족을 향한 이 원망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예. 그래서 이 얼굴을 보자마자 가족들이 했던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너 버린 거 아니다. 너 버린 거 아니야. 너 잃어버린 거야. 예. 그리고는 자기들이 그동안에 노력했던 거 44년 동안의 모든 자료들, 방송 출연 자료들, 그리고 호적 보여주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 이 과정을 보여주니까 들었다면 혹시나 내 부모가 내 가족이 나를 버렸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원한과 이 원통의 마음을 갖고 있던 딸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료들과 과정을 쭉 들어보면서 여러분 오해가 풀리지 않았겠어요? 그 응어리가 녹아지지 않았겠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 서로 관계는 소통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내 일방적인 게 내 혼자만의 생각들을 가지고 뭔가의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나 버려졌구나. 얼굴 생김새가 다른 동양인 아이가 왜 이곳에 살아? 나를 버려서 그래. 나는 이런 인생이야. 자기 입장에서만 계속 생각했더라면 평생은 아마 가슴속에 원한을 품고 살았을 거예요. 오해하고 산 거죠. 그런데 그 부모를 만나고 그 가족들을 만나서 그 가족들의 입장과 생각을 들어보니 응어리졌던 오해가 풀려지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택함을 받아서 그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이 관계 맺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우리 입장에서 자꾸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려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내 입장에 내 중심에서만 생각하면 오해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나의 상호작용이 바로 믿음인데 내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하고 내 형편에서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 말이죠. 그러니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오해가 생겼어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자기 형편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오해가 생겼다 말이죠. 오늘 사사기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방법들은 직접적으로 임재하시는 방법이 있는가 반면에 간접적으로 임재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임재하셨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12절에 보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듣자 기드온이 기가 막힌 거예요. 속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기드온이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버렸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우리 민족을 버려버렸다. 이스라엘을 버려버린 것이다. 13절 여러분 제일 뒤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렸다.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기드온이 만약 이 하나님이 진짜로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형편의 이 기드온과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마음을 가졌다면, 진짜 하나님이 버려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버려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면,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우리가 이런 원통한 일을 당합니다 하고 마음먹은 그것은 오해인 것이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형편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린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려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드온이 그게 만약 하나님 버린 것이 실제가 아니었다면 기드온이 가진 생각은 하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기드온 시대를 우리가 알려면 성경을 여러 군데를 우리가 참고하면 좋은데요. 사사기 6장 3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 시대의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3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러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여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아마 미디안을 거론한 것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의 중심이 됐던 것 같아요.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이 파종할 시기쯤 되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는 작년에 먹으려고 창고에 쌓아놨던 보리, 밀, 여러 짐승들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몽땅 다 약탈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왔는지 그들이 타고 온 낙타가 씨를 뿌리면 여러분 이 씨가 이제 싹이 터가지고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싹이 자라나서 좀 있다 꽃이 피고 열매 맺어야 농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년에 먹을 것도 생기는 건데, 기가 막힌 일이 그들이 타고 온 낙타들이 밭으로 들어가 가지고 파종해서 싹이 나고 있는 싹을 다 뜯어먹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있는 거 여러분 빼앗기면 노력해서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을 빼앗기면. 그런데 이제 막 올라온 싹까지 다 뜯어먹어 버렸어. 여러분, 종자도 없어. 종자도 없어. 내년에 씨 뿌릴 종자도 없는 거예요. 다 뜯어먹어 버리니까.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가지고 다리를 뻗고 망연자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런 일이 얼마 동안 반복이 됐느냐? 7년 동안 반복이 됐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여러분 6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오늘 이 본문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에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냐면 타작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7년 동안 미디안이 중심이 돼가지고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올라가지고 모든 것을 약탈해 나가고 땅에 심겨진 파종에서 자라난 싹까지 다 뜯어먹어 버렸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기드온이 이 밀을 자라게 했는지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진짜 어찌 보면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서 서 있는 여행자가 허리춤에 차고 있는 물 한 병 같은 거예요. 지금 이 밀이 이 종자예요, 종자. 근데 이 사실이 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려지면 또 올라와 가지고 이것마저 다 뺏어갈 것 같으니 무섭고 걱정된 마음에, 여러분 타작마당 가면 소 잡고 양 잡고 지금 뭐 김치하고 막 이렇게 잔치를 벌릴 상황인데 지금 기드온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숨어. 포도주의 틀이라는 게 움푹 파인 그 구덩이 안에 들어가서 소리도 못 내고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단편이에요. 이게 딱 그 모습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상황이었어요. 이 기드온의 모습이 이스라엘 상황, 얼마나 절박하고 두려워서 떠는 그런 이 그들의 상황이 지금 기드온의 이 모습에서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7년 동안 반복됐으면 힘을 합쳐서 대항도 해볼 만할 그런 법인데 그들에게는 이겨낼 만한 힘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2년, 4년, 6년, 7년이 지나도 끝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지납니다. 1년 지났거든요. 여러분 1년 지났는데 여러분 우리 상황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미디안 이 시대의 상황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나는 이 말씀만 봐도 답답해요. 어떻게 자식을 키울 거며 사는 게 뭔 재미가 있어요 이게. 이보다 더 극한 상황이 어디 있겠나 싶어요. 1년 동안 코로나를 지난 우리도 동네 구석구석 방방곡곡이 난리예요, 난리. 7년을 만약 한다면 7년.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만큼 절박한 상황인가 우리 느낄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7년 동안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대꾸를 안 하셔요. 응답도 안 하셔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과 이 기드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여러분 이런 고통이 극한 고통이 계속 되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가?
하나님 없는가 봐. 아니 누구는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 나를 미워한가? 아니 하나님 나 버린 거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건 이 기드온의 입장, 이스라엘의 입장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이스라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기드온과의 관계는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편에서의 입장만이 이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들어봐야 이 관계가 실제로 기드온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기드온은 자기는 원망이 불평함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버렸는가 봐.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진짜 오해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게 많아요. 하소연할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셨구나. 나만 생각했네. 난 나밖에 생각 안 했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린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렸구나. 못 들은 채 했구나. 아니 욕심에 쌓여서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구나 내가.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질 때 내 마음의 원망이 여러분 녹지 않겠어요?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에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자체는 여러분 하나님을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잘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구하면 찾게 하시고 찾으면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왜 기드온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압제당하면서 가슴을 치고 한숨을 짓고 괴로워할 때 왜 그들에게 대꾸조차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기드온은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7년 동안의 고통을 외면하시고 만나지 않은 것은 그를 버려서가 아니라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사기 6장 10절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사사기 6장 10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아모리 땅에 있는 그 사람들과 그 신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목소리 듣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원래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나라를 분할해서 땅을 분할해서 부족 상태로 이렇게 땅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끌어다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없는 땅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을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땅에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더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자체를 여러분 외면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일이 여러분 반복하다가 그게 일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고개를 돌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쳐다보고 있던 내 얼굴을 돌린 거예요. 못 본 척 한 거죠. 살아야 되니까요. 그들이 무서우니까요. 혹시나 나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다 물려받아서 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거짓골이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 죽재통에 코를 박고 그 음식으로 배를 채워요. 얼마나 비참해요. 아버지가 나를 버려가지고 내가 이 꼴을 당했구나. 여러분, 탕자가 이렇게 생각했던가요?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그를 버린 게 아니라 자기 발로 떠났다고요. 저 세상이 좋아 보여서, 거기서 성공하고 싶어서, 멋진 인생, 화려한 인생 살고 싶어서 아버지 떠났다고요. 나 이제 아버지하고 관계 없으니까 나는 받을 거 받았어요. 여러분, 이 탕자가 거기에서 이 고생을 하고 비참한 신세에서 아버지가 나를 버렸어. 이거 오해죠. 그가 떠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손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한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 그 전에 이 말씀에 여러분 신명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모압 평지에 전부 다 모입니다. 집결을 해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바로 넘으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코앞인 거예요. 이 강만 넘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모압 평지에 다 앉혀놓고는 거기서 설교를 해요. 이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그런 의도에서 쓰여진 거예요. 요즘에 대학에 들어가면, 입학하면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오리엔테이션 들어보셨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신입생들한테 다 모아놓고 학교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고요. 혹시나 이거 잘못하면 당신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장학제도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쭉 설명해 줍니다. 이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고 할 때 들어가기 전에 지금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자, 그 땅은 하나님이 없는 땅이다. 그들의 문화는 죄된 문화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자,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뭘 신경 써야 되겠느냐? 뭘 마음에 둬야 되겠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눈물로 가슴을 찢어가면서 애통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강조한 내용이 신명기의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신명기에서 이 주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 주요 골자가 뭐냐면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게 강조되는 거죠. 신명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오리엔테이션의 핵심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법. 여러분,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그들의 문화가 있어요. 너희는 가나안 땅의 문화, 가나안 땅의 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라. 하나님의 법으로 산다. 너희가 하나님의 법으로 산다면 그 땅에서 너희는 번성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법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신명기 7장 2절과 4절 말씀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7장 2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그들 문화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문화가 그 문제였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요. 그들이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꿔 설명하면 하나님 없는 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이게 그들을 진멸하는 이유였어요. 또 한 가지는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 유일한 신앙이 언제 오염이 되기 시작하느냐? 그들과 결혼할 때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단어 자체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결혼해서 들어와서 우리 아들과 딸과 살아요. 그러면 내 딸이 믿음으로 기도로 잘 키워놨어도 그 남편의 속삭임, 그 아내의 속삭임. 여러분, 아합왕을 보십시오. 11개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못된 왕이 나오죠. 아합왕이에요. 여러분, 아합왕 옆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이세벨이 있어요. 이세벨이 아합을 조종하기 시작해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많은 아주 엄청난 나라를 이루었는데 나라가 풍성해지니까 주변 나라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과 막 정약 결혼을 시켜요. 자기 딸들을, 공주들을 막 결혼시켜가지고 부인이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부인들이 결혼해서 정약 결혼으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 뭐 또 같이 들어왔느냐? 그들 땅에서 섬기는 우상도 다 같이 들어왔다고요. 그럼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약 결혼 안 해야죠. 그런데 솔로몬 말씀 보면요, 솔로몬이 그 부인들이 그 고향 땅에서 믿었던 신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자리까지 마련해 줘요. 자,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은 난리가 나버려요. 왕비들이 데려온 신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도자 닮은 거예요. 이제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들의 이 순수하고 그 뜨거운 신앙이 왜 이렇게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들과 섞여 사는 과정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절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지 않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상타파입니다. 여러분 이건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 개선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믿는 사람들의 땅이에요.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세워진 동상, 집 구조도 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이스라엘 민족이 유혹을 받아. 이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영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러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서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우상의 여러분 목적은 한 가지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별짓도 다 하는 게 우상이에요. 예? 우리 시대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문제가 있다면 갑자기 고개를 갸우뚱해.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속에 우상이 보이지 않는 우상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우상. 여러분 우상의 대표적인 우상이 이스라엘 민족 그 시대에 두 개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두 가지. 바알은 뭘 말하냐면요. 풍요를 말해요. 아세라는요. 번성을 말해요. 번성.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들의 목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게 목표라 그 말이죠. 이 땅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하나님이 마음껏 웃으시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뒤로 하고 다 눈 감아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목표로 삼는다면 하나님 우상단지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우상을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드온 시대의 하나님은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한 거죠. 더 나아가서 끔찍하게 하나님 앞에서 웃으면서 하나님을 기만한 거예요. 한쪽으로는 우상 섬기고 그 마음속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목표로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짓된 웃음을 웃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기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임재하신 그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신 목적이 뭡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그들에게 말씀하시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들어야 될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그걸 들어야 됐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그걸 지금 관심을 둬야 됐어요.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관계라는 거 입장을 항상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목사의 입장에 대보세요. 그럼 여러분과 저하고 관계가 더 좋아질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 된다면 여러분과 저하고 관계가 좋아질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거지만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입장이 돼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느 날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장이 돼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뭔만 이야기하냐면 내 형편 나 죽겠다는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나 고쳐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은연중에 협박하잖아요. 안 들어주면 나 안 믿어버려요.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이러면 여러분 매일매일 내 소리만 하는 거예요. 나만 막 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내 바램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봐보세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이야기만 계속 깨만.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근데 상대도 듣도 안 하고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대화가 겁나게 잘 돼버려. 여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주구장창 계속 해. 듣도 안 해. 막 계속 해버려. 근데 상대편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봅니다. 같이. 누가 들으면 겁나 사이 좋은 줄 알아. 그런데 딱 헤어지면 뭐라고 하는지요? 뭐라고 해요? 그리고 딱 헤어지면 지 말만 세우고 무식한 것들이 그러면서 못 배워가지고 저렇게 무식해갖고. 근데 그 사람도 집에 가서 그럴 거예요. 저 무식한 것이 지 말만 하더라고. 여러분 또 만나고 싶어요? 또 만나고 싶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 이야기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우스개 코미디도 아니고 같이 이야기. 난 뭐 해주고 뭐 또 해주고 뭐 또 해주고 이것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주고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야기해도 되겠냐? 나 바쁘니까 가요. 가버려 집에. 그 다음 주에 와갖고 또 자기 이야기만 계속해. 막 나는 이번 주에 누구는 못된 것들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가 내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볼래? 나 바쁘니까 가요. 예배 시간 끝날 때만 기다려. 얼른 끝나야 되는데 막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믿음이 깊어지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가 않는데 내 마음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들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좋은 관계가 여러분 형성될 거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어요? 불통이에요, 불통.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 오해하더라고 말이죠. 하나님 오해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제가 참 어느 순간인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아프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다시교회는 뭐 정부가 우리에게 요구한 대로 정말 잘 지켰어요. 예,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참 우리 많은 성도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 코로나 확산을 위해서 정말 많은 어찌 보면 내 자존심 같은 것까지 다 내어놓을 정도로 우리 예배라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불러줬어요. 이게 여러분 뭐 적선해 준 게 아니라 큰 선심 써준 게 아니라 함께 이겨내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참여해서 참 질서를 잘 지켰어요. 그래서 뭐 열도 체크하고 뭐 이거 뭐 여러분 방에 얼마나 신경 썼어요.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도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쩔쩔매고 정말 눈에 그냥 불을 켜고 이렇게 우리가 애를 썼는데 언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이렇게 해본 적 있나? 언제 하나님 말씀 지켜보려고 이렇게 한 적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죄송하고. 여러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만든 법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감염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데 그 복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나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항상 그때도 내 위주예요. 나는 원래 이래요, 하나님. 그 믿음 좋은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한테 기대도 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도 없어요. 참 우리가 이렇게 이 한 가지를 보더라도 우리가 너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 인생을 쫙 펼쳐놓고 보지를 못했구나. 그러니 오해해. 그러니 하나님 나를 안 좋아한가 봐. 하나님 없는가 봐. 하나님 나를 버렸는가 봐. 이렇게 오해하더란 말이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분은 하나님이 아닐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 여러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 내 입장에서만 판단하는 것, 여러분, 이거 참 무책임한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고통만 생각하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돕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오늘 기드온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고 그 떠나간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놀라운 계획들을 품고 계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시는 그 계획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임재가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마음에 품고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 게, 여러분, 임재가 그걸 가능하게 한단 말이죠. 들려지게 하는 것이죠. 보여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여러분 열려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입장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내 인생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형제의 인생도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갈 때 조금 시간 내셔서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좀 들여다보시고, 그래서 힘을 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셔서 주의 말씀 의지하고 사는 다시교회 원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못된 자녀들인데, 속 없는 자녀들인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할 소리는 다 하지만 하나님의 품은 마음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생각지도 않았고, 원래 하나님은 다 참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얻고자 원하는 것만 구했던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보게 됩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대면해지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는데, 주님, 세상에서 적당한 선에서 우리 자신을 꾸미고 살았던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인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내 인생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